다시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6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성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같이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자,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축제 기간이라 좀 마음도 분주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은혜의 영역들이 확장되는 게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서로 잘 연결되셔서 좀 은혜의 뽐뿌지를 좀 해주세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신앙생활 하지 못하죠. 쟤는 왜 여기 있지? 너네 왜 여기 있냐? 너 벌써 올라왔냐? 월반 했니? 잘 왔어. 이제 제가 승재 동생이에요. 넌 누구지? 내 이름을 내가 얘도 고3인가? 고3이야 얘도? 너 이름 뭐야? 도훈이야? 도훈이야? 그렇구나. 박수. 왔으니까 박수. 은재는 제가 이제 그 승재 동생을 잘 몰랐는데 제가 올 초 중반 언젠가 그 고등부 설교를 들어간 적이 있어요. 전사님이 아마 코로나 나 아팠거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고등부를 갔는데 저 친구가 이제 처음 찬양 인도를 하는 날이었대요. 제가 처음 하는지 몰랐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은혜를 받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서 쟤 누구냐고 하니까 승재 동생이래. 그래서 제가 제일 알아요. 자, PPT 한번 넘겨주실까요? 자, 한번 짧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유발 하라리의 이 사피엔스라는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오늘이 가능하게 한 첫 번째 이유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발전했을까, 구석기 시대를 넘어서. 그 유발 하라리가 뭐라 그러냐면 인간의 인지혁명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인지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렇다면 이 인지혁명의 원동력을 두 가지로 꼽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인류가 복잡한 생각을 가능하게 만든 지적 능력을 갖게 된 것, 이것이 인지혁명의 첫 번째 원인이고, 또 두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데, 언어를 통한 협업 능력.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유일하게 이렇게 협업이 잘 이루어지는 게 인간밖에 없잖아요. 그런 협업 능력을 발전시킨 게 인지혁명의 원인이다, 뭐 이렇게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장을 인정하면서 그 포노사피엔스, 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최재분 교수. 저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거예요. 읽어드릴게요. 이러한 역사를 거치며 발전해 온 호모사피엔스에게 여전히 가장 중요한 능력은 지적 능력과 협업 능력,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펼쳐내는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발 하라리의 이론을 인정하면서 조금 자기 말을 얹어요. 지금도 여전히 뭐가 중요하다고요? 지적 능력이 중요하고 협업 능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고, 그죠? 각자 개인의 능력이 뭐 좋으면 된다, 뭐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를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개인주의 시대니까 개인만 잘 살면 될 것 같은 시대인데,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누구나 다 입을 모아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중요한 초연결의 시대라고 또한 누구나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과 개인이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도 결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협업 능력이 중요한데, 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내게 있는가? 협업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즘 누구와 어떻게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혼자서는 절대 못 살아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누구라고요? 사울의 손자
이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관한 기록인데, 자,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배경을 살피자면 이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굴까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사울은 그 부르심에 감격하며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시간이 흐를수록 초심을 잃고, 여러분에게 대입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했던 이 사울 왕이 시간이 이상하게 흐르면 흐를수록 초심을 잃고, 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으면 그 잃은 빈 공간이 그냥 빈 공간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상이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가면 갈수록 자기 이익이라는 우상, 권력과 명예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왕조의 첫 번째 왕 다윗이 등극하게 되는 거죠. 자, 말을 더 이어가기 전에 저는 이 부분, 이 사울의 초심을 잃은 이 부분, 그래서 죽었다라는 이 부분이 늘 저 자신에게도 아쉽고 여러분을 특히 요즘 볼 때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신앙의 폭발적인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분명히 있으셨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 초심의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을 겁니다. 아마도 여름 사역에서, 그리고 제가 모르는 각자 시 공간 속에서 그러한 초심의 은혜를 어떤 방식으로든 경험하셨을 거예요. 사울이 처음에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랬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니 그때의 부요함이 자꾸 사라지고,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어느새 내게 부요함이 있었다라는 기억조차 사라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그런 과정에 계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은 요즘 어떠십니까? 혹시 사울처럼 갈수록 초심을 잃고 있지는 않으신지, 그래서 요즘 여러분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온통 쏠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울이 그랬고 이스라엘의 보통 사람들이 보통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을 피눈물 뿌리며 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기록이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이 역사적 비극을 성경이 기록해서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제발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지금을 진단할 수 있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붙잡아야 되는 거죠.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잡으셔서 세상 권세를 뚫고 나가셔야 합니다. 세상 권세를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까요? 방법은 없죠. 매일 큐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매일 큐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는 방식밖에 없어요.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신앙이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신앙이 좋을 때 큐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그래서 가장 안 좋을 때 큐티하는 거예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는 내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런 일상들이 모일 때 세상을 뚫어내는 아주 날카로운 창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단한 애씀이 여러분 각 개인에게 그리고 이 공동체에 흘러넘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하는데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지? 저의 바람이에요. 자, 다시 이제 말씀으로 들어와서, 자, 다윗은 왕이 된 직후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큐티 내용이잖아요. 무비보셋이 누구라고요? 사울의 손자고 누구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지금 사울이 다 죽었어, 얘들아.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거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된 거야. 자, 그런 상태에서 무비보셋은 사울 왕국을 계승할 서열 1위 왕손이었습니다. 자, 다른 왕조에서, 다윗은 다른 왕조의 첫 번째 왕이니까 다른 왕조에서 망한 이전 왕조의 왕자를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 사극을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죠. 왜 찾을까요? 보통은 자기 왕권 유지를 위해서 그를 죽이거나 적어도 영토에서 내쫓기 위해서일 텐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와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본문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망한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오히려 은총을 베풀려고 무비보셋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 찾아내서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십시오. 본문 7절 8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대요.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거래. 망한 왕조의 그 첫 번째 왕이 서열 계승 1위인데 내 왕자들처럼 같이 밥도 주겠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무비보셋이 기가 막힌 거죠. 날 죽여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기 오늘 말씀이잖아요. 자, 다윗이 무비보셋을 살려주고 나아가 재산과 신분까지 회복시켜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회복시켜줬을까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요나단 때문에 너 살려주는 거야. 그가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왜 요나단의 아들이어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살려주게 되었을까요? 과거로 조금 더 올라가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사건이 일어나기 아주 오래전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도망자 신세가 있었던 거 아니?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아직 살아있을 때 사울에게 질투를 받았어. 너무 다윗이 잘나서.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닌 적 한 10년, 엔게디 광야에 10년 있잖아요. 그렇게 인생의 위기를 다윗이 사울 때문에 경험하고 있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계속해서 도와줘요. 계속해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지 않고 살아낼 수 있었던 과거 전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부탁을 했고, 다윗이 그 부탁을 듣고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맹약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쭉 앞에 가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너가 나 죽이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너 맹세해. 이렇게 부탁을 하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그러니까 너가 지금은 도망자 신세지만 네가 언젠간 왕이 될 것 같은데, 너가 왕이 되면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내 가족들 몰살하면 안 돼. 너가 왕이 돼도 내가 너한테 베푼 정을 기억해서 내 자식 살려줘야 돼. 이렇게 서로 맹약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제거 대상 1호였지만 요나단이라는 사람과 부자지간이라는 관계 때문에 살 수 있었고 복권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은혜잖아요.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연결되긴 돼야 되는데 누가 나와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 얘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제가 2019년 말 캐나다에서 벌써 몇 년 전이야. 3년 전이죠. 2019년 말이니까. 코로나 올 줄도 몰랐지. 2019년 말 캐나다에서 한국에 갈까 말까 막 한참 고민을 했어요. 아마도 제가 원래 계획대로라면 아무리 적어도 2020년 12월까지 원래 있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캐나다에서 너무 살기가 싫었어. 외국 생활 별로였더라고. 그러니까 2년만 하고 오기로 이제 작정했었고, 한참 2019년 말에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뭐 임원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온세계 교회가 딱 났길래 그냥 지원을 했어요. 그냥 넣었어. 그냥 지금 한국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지금 수석 목사님이 그때는 다른 분이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야, 너는 한국에 올 계획도 없으면서 왜 지원했냐?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게요. 그러고 끊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때예요. 2019년. 그런데 지원하고 나서 또 이제 그 캐나다의 삶이 워낙 바쁘고 저는 막 야간 청소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바쁜 거야. 잊고 있다가 조금 며칠 있으니까 네덜란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에 지원했는데 네덜란드에서 연락이 왔어요. 거기에 누가 사냐면 제가 학부 시절에 잘 알고 지냈던 선배가 유학 중이었고, 뭐 유학 가고 나서는 자주는 못하고 종종 연락하고 지내는 그런 형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거기서 뼈를 묻고 있는데, 그런데 대뜸 저한테 연락을 하시더니 저보고 너 온세계교회 지원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네덜란드에서 이걸 어떻게 알지? 알고 보니까 거기 수석 목사가 야, 내 친구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는 거야. 손 목사 어떠냐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 네덜란드한테 물어본 거야. 전화해가지고. 무서운 세상이죠. 여러분 잘 지내세요. 나중에 어떻게 뒤통수 맞을지 몰라.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잘 지내십시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또 어떤 연락이 왔냐면, 제가 밴쿠버에 있었잖아요. 밴쿠버와 토론토는 비행기 타고 4시간 거리예요. 굉장히 다른 나라 같아요. 다른 나라. 그런데 밴쿠버에 있었는데 토론토에서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너 내가 캐나다 같이 살자니까 기어이 한국 가냐고. 난 얘기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또 원세기에 누구랑 연락이 됐겠지. 그러고 나서 조금 한 이틀 후에 한국에 있는 다른 또 제 3자 선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너 한국 오냐고. 이렇게 연락이 됐어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더 있을 생각이 많았고, 근데 가고는 싶고 뭐 이런 그런 어중간한 생각이 있었던 때라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간구했던 시간이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그러다가 지원한 건데 온 동네 소문이 다 나서 계속 연락이 막 오죠. 그래서 그 흐름 속에 저희 아내와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가라는가 보다. 또 이분들이 얘기를 잘 안 해줬으면 내가 여기 못 왔겠지. 얘기를 잘 해주셔서 여기 오게 된 그런 과거의 조그만 역사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분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거나 그분들이 제 이야기를 잘 해주지 않았다면, 물론 그랬다면 저는 캐나다에서 아마 더 좋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었겠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관계를 통해서 저는 너무나도 귀하게 코로나에서 신앙을 여기까지 지켜내셨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한국교회의 신앙의 보루인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못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해서 여전히 꼰대지 나는. 여러분 만나서 내가 계시고 조금 더 나은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축복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연결되든 뭐 연결이 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자체로 여러분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기적으로 나만 좋으면 됐지,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됐지 뭐, 또는 다른 사람과 피곤하게 굳이 관계하지 않아도 된다, 뭐 내 신앙만 좋으면 되지 뭐 남의 신앙까지 내가 왜 책임져, 그런 개인주의 사고를 조장하는 방식으로 작동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뭐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신앙은 공동체. 얘기하고 싶지 않은 친구와도 얘기해야만 되는 공동체.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만 되는 바로 그 공동체로서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그렇게 안 하면 절대 신앙생활 못해요. 더군다나 말씀드렸듯이 공동체로 연결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은 세상에서 실리적으로도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불편하시더라도 좌우 앞뒤를 한번 보십시오. 보세요. 여기 다 함대에 앉았지만 다 이 사람들 사회생활 할 겁니다. 다 밖에 나가면 만나. 이 사람들 여기 와가지고 다 목사 될 그 사람들 아니야.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연결되십시오. 반드시 연결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연결의 중요성을 이제 인식하셨다면 이제는 그 다음 스텝, 누구와 연결되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무비보셋이 산 것은 그가 다른 누구도 아닌 누구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제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은들 단 한 사람 요나단과 관계가 없었다면 죽임을 당했겠죠.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기억하십시오. 그가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하나님과 연결되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되셔야 돼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 연결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한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기도에 안 오셔도 됩니다. 가끔 예배 빠져서 밖에 나가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진짜 가지 말고 괜찮아요. 우리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믿으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완벽한 거예요. 연약하지만 완벽한 이 모순이 예수님께 우리가 나갔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삽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는 거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우리 예수께 연결했을 때 여러분 사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세상에 예수 믿어 살면서 가장 비참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도 세상 방식대로 끊임없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비교당하며 내 스스로를 꼬라박는 거야. 얼마나 바보같이 살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은혜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불 제자다운 삶이 불 꺼주세요. 자, 또 하나는 더불어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앙 공동체에 연결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시고 신앙 공동체에 연결되십시오. 자,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공동체입니다. 사람은 은혜의 사람들과 연결되고 매번 연결돼야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연결과 연결 속에서 은혜가 소통될 때,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가 연결되고 그 연결 속에서 은혜가 막 소통될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자라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자랍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거죠.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4장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죠.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집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 여름 사역 때 한참 좀 은혜가 있을 때에 한때 인스타에 큐티를 하고 그 스토리에 올리는 일종의 챌린지 같은 게 제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스토리에 막 자기 큐티한 거 올리고 이렇게 올리면 막 이렇게 쓰면 골뱅이 친 사람한테 전달된다며, 그죠? 아니야? 전달되잖아. 그러면 오씨 왔네, 큐티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막 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학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다들 바쁘죠. 초심을 자꾸 잃어요. 우리 어쩔 수 없어. 초심을 잃죠.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자기 인스타에다가 스토리에 왜 요즘 안 해? 라고 하면서 자기가 큐티한 걸 찍어 올리면서 골뱅이로 몇 명을 쫙 이렇게 해서 자기 큐티에 이렇게 올렸어요. 그걸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몇몇 아이들이 딱 오니까 이게 이제 자극을 받은 거죠. 그래서 막 또 올리는, 뭐 잘은 아직 또 잘 안 되고는 하는데 또 올리는 일들이 막 조금씩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같이 해야 하고 그런 친구와 자꾸 연결이 되니까 나도 하게 되고, 저도 그 친구 때문에 요즘에 봤죠? 나 인스타 스토리에 그 큐티 올리는 사람이야. 큐티 막 올리고 저도 막 그래요. 그게 자극이 된다니까. 저도 도전받아요. 연결되십시오.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이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이 마지막 시대에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청년들 하나님과 연결돼서 서로 연결되어 오늘 무비보셋이 누렸던 다시 살아나는 역사, 내 메마랐던 영혼의 부유함이 넘치고 자손 천대까지 복을 베푸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깨닫고 알게 되는 그런 매 삶에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청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르네. 예배팀만 나 물 한 잔만 갖다 주라.